잠시겠지만 자기 허리띠를 빼앗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가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상징 행동을 보여서 말로 해서는 안 되겠기에 말로 해서는 바울은 말로 설득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사명의 길이고 분명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에 매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말로 해서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상징 행동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듯이 굉장히 자극적인 거거든요. 시각적인 이 교육이 훨씬 더 셉니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죠.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귀로 듣는 것은 잊혀지고 여러 가지 잊혀지겠지만 이 행동은 잘 잊혀지지 않는 법인데 바울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제 아가보가 이 가이사랴 성도들 앞에서 빌립의 집에 있는 딸들 앞에서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순간 바울은 허리띠가 없는 거죠. 원래 허리띠의 목적은 어제도 살폈듯이 풍채와 위용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맵시가 나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기를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만약 이 통짜인 옷,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된 옷을 걸쳤을 때 이 허리띠가 없다면 영화 찍을 때야 바람에 나부끼면서 아주 멋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이게 차라리 벗은 몸으로 행하지 않는 한 이 허리띠가 없다면 아주 낭패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좀 거추럽지 않으려고 고무줄로 이렇게 소매를 묶어가지고 일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옷인 경우에는 허리띠가 없을 때 이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한 동작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게다가 신경이 오죽 쓰이겠습니까? 일전에도 저도 이 바지가 뜯어진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바지가 뜯어진 줄 알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쪽을 자꾸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그리고 고개 숙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내 엉덩이만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띠가 떨어졌을 때, 띠가 없을 때, 그 순간 아주 순간이었죠. 이 한마디니까 아가보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긴 시간 10분짜리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그 정도 했을 시간이겠지만 바울에게는 띠가 없다는 거죠. 띠가 없는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속옷을 여미고 그다음에 허리띠를 딱 겉옷에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서 힘을 모으고 집중하는데 사용하죠. 힘껏 졸라면 유도 선수들이 이 도복을 이렇게 여미고 그다음에 띠를 탁 한 다음에 허리를 질끈 딱 동여맬 때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힘을 모으는 겁니다. 허리띠를 딱 묶을 때 그 힘을 모아야 돼요. 느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띠가 느슨하게 되면 이 칼이나 수통을 잃어버린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 바클이 전투복에 매는 그 야전 상의에 묶는 그 바클이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아주 촘촘하게 두께도 한 5에서 7cm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게 쇠로 이렇게 그 순간순간을 잘해가지고 아주 결속이 잘 되게끔 하는데도 초보일수록 신병일수록 훈련하다 보면 이 바클이 느슨해져가지고 칼도 잃어버리고 수통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 몸무게만한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얼마 1시간씩 도는 그런 일들이 정신 차리라는 거죠. 허리띠 느슨하게 해가지고 전투 장비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분실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이 위험하고 너로 말미암아 동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부대가 전투력을 상실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위험인지
다른 건 괜찮다. 배고픈 건 괜찮고 피곤한 것은 괜찮지만 허리띠를 꽉 결속하는 것은 이것은 군인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인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더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검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투구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른 거 다 뒤에 놔두고 맨 앞에 첫 마디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좀 느슨해졌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견고하게 매야 된다는 거예요. 제 허리 느슨해지면 순간 방심하게 되고 순간 졸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편리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인 것이죠. 둔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군사의 기본이라는 거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허리띠가 느슨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온전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허리띠가 풀리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적 원수에 쉽게 놀이개가 되고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사로잡혀서 그래서 땅바닥에 뒹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참 여기 이 말씀 중에 선지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땅바닥에 흙먼지가 되어서 뒹굴다는 뜻에서 땅바닥에 흙먼지가 되어서 뒹굴다. 여기에서 선지자, 우리가 한자로 선지자 그러니까 먼저 안다, 아는 자, 먼저 아는 자, 예견자, 예언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쁘게 아주 기쁘게 존경심을 담아서 신비하게 해석해서 그렇지 원래 선지자는 땅바닥에 흙먼지와 함께 뒹구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똥에다가 빵 구워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게 상징 행동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부정한 짓을 안 하는데 하나님 싫습니다. 좋다.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큼 선지자는 수염도 깎지 못하고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못하고 그게 선지자의 삶이거든. 바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여서 올라갈 때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주의 음성이 들으면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나뒹굴던 그 순간을 기억했을 거라는 거죠. 허리띠가 없을 때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손수건만 가져다가 놔도 환자가 낫는 이건 정말 경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부심 있겠습니까? 내 앞치마만 가져다가 덮어도 피부병이 낫는다. 그러면 아마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에서 사람 모으는 것 이건 1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10억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70억 명도 모일 수 있습니다. 이슬람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물고 손수건 갖다가 낫는다는데 왕이건 체코에 원전 두 개 팔아가지고 30조 버는 거 그건 일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아주 온전한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모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사도였는데 선지자였는데 자기 허리띠가 없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를 맵신하게 하는 것, 나를 모양새 있게 하는 것,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짧은 순간 기억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자기에게 띠가 없는 동안 원래 이 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치마라고 되어 있는데 치마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띠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무화과 뭡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띠라고 하는 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물리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기를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의 허리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옷의 허리띠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 허리띠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라. 그래서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온전하게 사모하고 바라라. 우리 주님께서 이 띠, 오늘 띠를 생각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우중에 우리가 주의 전에 오르면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것 없는가,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 물난리,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당 100ml만 쏟아지면 온 세상이 다 멈추는구나. 세계 10개 손가락 안에 10대 경제 대국 안에 10대 경제 대국인데 물 한 번 1시간 동안 100ml가 내리면 모든 것이 올스톱이고 쓰레기만 둥둥 떠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걸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여름 습기를 빙자하여서, 불쾌지수를 빙자하여서 그렇게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 먹는데 허리에 띠는 왜 뭐라고 띱니까? 음식 먹는 동안에는 허리를 느슨하게 풀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허리를 풀고 그래야지 마음껏 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 식사를 시작하면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그렇게 띠를 띠고 든든하게 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죠. 빨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이게 허리띠고요. 또 하나는 권세를 위임할 때 이 띠를 사용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권세의 위임입니다. 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로 하여금 모양새 나게 하는, 무기를 찰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는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이 있나요?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너의 의지로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늘 물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세워, 너가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권세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마디 딱 하는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이 띠인데 그것으로 자기가 묶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메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서 그렇게 아주 힘차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공격하고 결박의 수단이 된다 할지라도,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버림받을지라도, 피비린내 나는 그 처절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 띠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옷까지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 뜻도 없는 거죠. 왜?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까? 그냥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이 맞죠.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거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다. 일부러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허리를 띠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용사가 되어서 하루를 힘있게 한 철을 힘있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다할지라도 그게 혹시 나를 묶는 결박의 수단이 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정말 나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신 하늘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족속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이것이 나를 묶는 결박이 될지라도, 선한 열정이 결박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 의지는 없어지고 이방인의 손에 내 의지는 없어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순간을, 띠가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띠가 나를 향해서 결박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냐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소원합니다.